수요 집회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인물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저는 가끔 실수를 했었습니다. 나다니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 나다나엘이죠. 그래서 나다니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다니엘, 아니 나다나엘 죄송합니다. 나다나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신 걸까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읽을 텐데요. 목소리가 좋은 분 제가 읽을 수 있는 특권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신주 형제님, 가장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혹시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잘 읽으셨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 자기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을지 아니면 다음 날이었을지 며칠 동안이었을지 이 빌립은 예수님을 옆에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그때가 왔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자 자기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나다나엘.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꾸를 하죠. 여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빌립의 말을 믿기 좀 어려운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었을 거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 5명, 그리고 지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이제 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그냥 평범한 어서 오세요 하는 그 환영의 인사, 이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리둥절해진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탁월하심, 그 진면목을 깨닫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자 주님은 여기에 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3가지를 집중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다나엘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 그가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추가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그에 앞서서 저는 나다나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물 정보를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 이름만 언급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새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아마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관련한 두 번째 정보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 돌로메는 톨레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바돌로메는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바돌로메는 결국 톨레마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는 그의 그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로 말하면 윤 아무개 씨 아들, 여기 나임신자매지만 나 아무개 씨의 딸, 뭐 이런 식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보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정보는 나다나엘은 빌립과 친구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기 만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냥 우연하게 마주쳤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빌립을 의도적으로 가서 만난 사실을 표현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만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주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43절에서처럼 만났다라고 표현된 것과 같은 어원이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것도 매우 의도적인 것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방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빌립에게 있었을까요? 네 번째, 나다나엘에 대한 인물 정보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 벳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의 왼쪽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 벳세다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다음 장이죠. 거기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와 멀지 않은 이웃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즉, 그 여러 마을들이 그쪽 주변, 그 호수 주변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웃 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시게 되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그가 생각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나사렛은 당시 타락의 온상지였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사렛은 구릉의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기슭에 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도로는 로마 병사들과 상인들이 잘 이용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런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만한 이런 사람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라고 생각지 않은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 친구에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는 듯 하죠.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꾸미거나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아닌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인물에 대한 정보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당시에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봤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죠. 마을마다 있는 나무들이고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의 그 무화과 농사가 요새 많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포를 가봤습니다. 거기 무화과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화과가 키가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정도? 그런 정도를 제가 보고 왔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높이가 4m 이상 자라게 된답니다. 4m면 앞에 보시는 이 강당의 높이보다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아주 잘 번성하게 뻗어나가는데 사방으로 7m 이상 가지가 뻗는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좋은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무화과 나무는 또 잎으로 아주 유명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더운 날 충분히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그늘이 되고,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토라, 즉 구약 그 모세가 쓴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애용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했던 말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그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말과 조금 다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당사자,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록해 놓았었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해 놓았었는지 빌립과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실제적으로 사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관용어처럼 사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과 개념 혹은 이와 관계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개념 없이 살았던 어떤 부자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그 어리석은 어떤 부자, 인생을 잘못 살았던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념 없이 인생을 살았고 자기 배만 불리다가 세상을 떠난 부자. 누가복음 16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이 부자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아주 낯설지 않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글들이 지금 자기들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읽었고 토론했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함께 기다려온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깨달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나다나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은 다윗의 도시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메시아의 출현을 다윗과 항상 연관 짓고 있거든요. 네, 다윗의 동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만 하고, 즉 여인숙에서 그냥 갑자기 출생만 하고 아기 때부터 다른 곳에서 성장한 다음 그 곳에서 성장한 곳에서 이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즉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무화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보였습니다. 아주 넓은 나무잎. 그것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걸쳤습니다. 무화과 잎이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라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수고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은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이 노력,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죄의 수치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우리가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죠. 종교. 여기서 종교가 시작되고 있는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인간의 종교의 시작과 거의 같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뭔가를 말해주는 나무입니다. 지금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는 민족적 수치를 계속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전에 그 민족은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주먹 그리고 로마의 멍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구겨진 상태. 그리고 삶은 굴곡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잖아요. 자국민들을 수탈하는, 자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고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 어떤 시대의 영광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대표되는 그 영광, 그것의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이 무화과 나무와 연관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북쪽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방방곡곡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즉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 부족이 없는 상태, 아주 좋은 시대를 말해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포로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될 거지만 이런 좋은 소식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됐습니다. 미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포로 시대에서 귀환한 이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합니다.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때가 오는데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돌아보시는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그것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두 번째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사실들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순혈이다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의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원어 학자인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계약적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며 최선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이죠. 괴혈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죠. 주님은 괴혈이 없으신 분이다 기록했습니다. 즉 그분은 속임수나 거짓이 없는 분이다 말씀한 겁니다. 주님에게는 속임수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실하셨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간사한 것도 없으시며, J.B.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속임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은 이 간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 그리고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고기잡이 미끼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로 잡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사한 것, 미끼를 놓아서 누군가를 낚아서 잡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는 미끼를 써서 사람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어서는 안 되겠죠.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히 이스라엘의 원조 사기꾼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조 사기꾼이 떠올려지십니까? 내가 원조야. 사기하면 나지.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늘 이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근데 여기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평가하셨죠. 야곱과 같은 간사함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하고 숨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지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주님이 이런 그 놀라운 평가를 자기에게 해주셨는데 이것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죠.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길래, 저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그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 우리 마음의 갈망,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사세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것처럼 우리 속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나다나엘에게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50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럼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많은 이적들을 이제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할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51절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가 앞으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하늘이 열려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열리는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상태의 시제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말의 시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이제 그런 시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열려진 하늘,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록은 또 야곱의 인생과 관계를 맺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기를 치고 이제 형의 분노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하는 그 도망길 어느 날 밤에 그가 노중에서 잠이 들고 그리고 돌로 베개를 했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그가 누운 곳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고백을 하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지명의 이름을 정해주죠. 그 지명 이름이 무엇이죠? 그는 그곳을 앞으로 여기를 벳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벳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그곳 벳엘. 지금 나다나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려진 하늘, 그것을 통해서 사자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분부를 쫓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실을 나다나엘, 내가 보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주님께서는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인자. Son of Man. 죄송합니다. 유식한 책을 했는데 Son of Man.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주님 자신의 호칭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분을 받들고 있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실을 보고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일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을 인자 위에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내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장님일 수가 있습니다. 장님. 전혀 놀라지도 않고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 영적인 눈이 있었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32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위로하시는지 나다나엘은 보았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자기 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럽게 일하시는 장면, 이것을 보고 그가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세계 역사 안에서 세계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 안에서 아직 무화과의 계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계절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무화과의 계절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고통스러운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가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친구 관계를 맺고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보이지 않죠. 아주 특정한 나라들만 우호적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합력해서 막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불과 2주 전인가요? 얼마 전에 가까스로 휴전이 지금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적대 관계가 해소된 건 아니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 포도나무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날이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날들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항상 정당하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이스라엘이 비난받을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각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계획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솔로몬 때에 누렸던 것처럼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꿈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